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확신, 자기 고집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이 고침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가서 그 명령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너 말은 나은 거 아무데도 보이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4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너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 제사장에게 율법에 보게 되면 나병이 낫게 되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판별, 나병이 끝났다, 아직 진행 중이다, 그걸 분별하는 사람은 그다음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한테 그걸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엄히 경고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수가 내 나병 고쳤어, 고쳤다니까, 봐라, 봐. 이렇게 얘기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요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간증거리로 막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구두를 보게 되면 그러나 많이 전파하니 예수가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어디에? 바깥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머물러 계세요. 그럼 주님이 계시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곳에도 많은 예수께 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이 중직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서 계신 모습,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한적한 구석에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믿음 생활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영하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런 일은 전해야 되는 거야, 선포해야 되는 거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확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오래 믿은 자들의 어떤 증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 너희 생각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자기 확신범에 자기 생각 확신범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라고요? 높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이 옳다. 내 생각은 옳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시야가 좁은 시야가 좁음이 있습니다. 이게 고집쟁이라는 거죠. 시야가 좁음. 자기 생각을 가장 중시하고 자기 생각이 그냥 확실하고 얘기할 때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볼 때 언제입니까? 아마 사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뭐 자기 생각이 절대 불변이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시야가 좁은지 얼마나 사람에 대한 인지가 시야가 좁은지 참 답답할 때가 많다. 그냥 미래는 뭘 공의로 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럴 때가 답답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고집쟁이의 모습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온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온 건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순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나요. 항변이라는 말은요, 눈을 부릅뜨고 와 정신 나간다.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자기 확신범, 자기 생각 확신범이 하는 일이에요.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의 롯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삼촌이 앞에 있는 펼쳐지는 들을 딱 보면서 너 우, 나 좌, 너 좌, 나 우. 얼마나 신나게. 딱 눈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처럼 보이냐면 애굽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라는 것은요, 나일강은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땅. 여러분 그런 땅인데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습니까? 자기 이거야 택하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저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고
같고 이었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롯의 생각이에요. 그걸 보니까 애굽 땅 같고 애굽 땅, 그 물이 끊이지 않는 그 옥토, 하나님 동산. 이게 여러분 자기 생각 확신범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시야를 좁혀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시야를 넓히고 살까 하는 것들을 찾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내가 사는 모든 일을,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 예수님은 어떤 관점,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 관점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순종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요소는요, 철저하게 순종을 믿음, 순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잘 걷지 못해서 항상 내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딱 직접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쳐라. 7번 시치라는 거예요. 이 말 듣자마자 그냥 이 나만이 장군인데 막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가 하는 말이 노하여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화가 나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이 나병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화나는 말 하잖아요. 야,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한 물이 많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은혜가 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 것은, 자기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성을 빨리 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먼저 대화하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야 되는 거지, 딱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경직. 생각의 경직. 나만이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굳어지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하나 봐라. 죽어도 하나 봐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게 무슨,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고 그렇더라도 주님 뜻을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묻는 게, 주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동맥경화가 뭡니까? 물건이나 그 심장 단단해지잖아요.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의 경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의 경화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왜? 내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뭐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의 경화, 우리가 자기,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요, 화를 잘 내요. 화. 말하다가도 그냥 막 푸스코 내고 막 소리, 그냥 어떻게 감당하지 못.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만도 놓아요. 경로하잖아요.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명예교수에 있는 헤리지 프랑크 포턴이라는 사람이 개소리라는 소리에 대해 책을 적어놔서 개소리, 이 세상에 개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달았던 그 김병유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인간의 개소리가 뭔 줄 아느냐고. 어디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몇 살이야? 이게 최악의 개소리래요. 그런 말들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개소리하면 안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시야를 넓히는 두 번째 방안이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다.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주님의 모델이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오늘 본문 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 꿇어 엎드려.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 얼마나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나 나을 수 있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면 고쳐달라는 기도, 이 뜻을 잘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찔끔 이렇게 어떻게 갈증해서 올 때 조금 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먹어서 그냥 확실히 해소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아는 것으로 뭐하고요? 채우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채울 때에 그냥 조금 채우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꽉 채워서 내 잔이 넘친다는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주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주의 뜻을 가득 채우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만든지도 몰랐어요.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좀 내가 큰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아버지 뜻을 구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 나 다 해봤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항상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뜻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탁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나.
요나도 참 재밌잖아요. 요나라는 거야. 내가 다 그렇다는 거야. 요나에게 하나님 1장에 보게 되면, 요나,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요나는 그 말 듣고 난 뒤에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쭉 다시 들어간다고요.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선원들을 통해서 누가 이 죄의 범인이냐, 이 풍랑의 범인이냐.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처음엔 안 던지잖아요. 던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는 던지자마자 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탁 삼켰어요. 요나를 탁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정도 했으면 요나가 이제 내가 살았네, 이게 어디야? 깜깜하고 질퍽질퍽하고 그런 데 아니겠어요? 물고기 속이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기도해요. 지긋지긋한 인간이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걸 3일째 기도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물고기로 하여금 후 하고 내 품에 내놨는데, 눈 떠보니까 니느웨야. 아이고 참. 니느웨가 가지고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아요. 니느웨 40일 전에 망한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가서 40일이 남은 니느웨 망한다. 이 성 무너진다. 그런데도 얼마나 야비하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망하면 안 되니까 하루 동안에 쭉 들어갔다 밖으로 얼른 나와요.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 40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짐승같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이제 아마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저들 용서해 주겠지, 저 나쁜 놈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햇빛 내리쬐는 거 얼마나 덥겠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키워놔요. 박농쿨을 키워놓으니까 박농쿨 입으로 말미암아 머리라도 가리니까 시원함을 느낀다고요. 이런 자리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느느웨 백성을 용납하지 못해요. 요나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음에 성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야, 너 말이야, 내가 그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말이야, 그 박농쿨 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저 백성들이 망하는데 화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요나가 한 말 들어보세요. 요나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그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죽어도 내가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그 생각, 자기 생각 확신범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10년
심령의 법칙을 바로 알고 심령의 법칙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 심령의 법칙.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1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심령의 법이 대표적인 적인데, 심령의 법칙,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줬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의 법칙, 수학의 법칙입니다. 뿌린도 그렇고 노력한도 그렇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심령, 믿음 안에서의 법칙은 수학의 법칙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우리의 믿는 사람의 심령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약할 때 강한 거, 이런 어떤 은혜가 이런 길이 주어지는데, 그런 심령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인들은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신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연수가 높고 신앙생활 이길 때가 그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말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아니 사도보다, 고린도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나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모든 상태가 여러분들 좀 지나면 고전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고 말해요. 좀 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예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사도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의 목회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죄인 중에 괴수래. 처음에는 나는 사도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도와 작은 자, 성도보다 작은 자, 죄인 중 괴수. 그게 뭐예요? 이게 심령의 법칙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겸손해지는. 다음에는요, 우리가 잃을수록 늘어나는 신비, 잃어버릴수록 늘어나는 신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이걸 바로 아는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섭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5,000명이십니다. 남자만, 장정만. 그때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있는 걸 한번 머리떡 타석에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님께 들려줬을 때에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줘 줘라. 남고 먹고 12바구니 남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잃을수록 늘어나는 신비라 그 말이에요. 또 심령의 법칙은요,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신비. 약할 때 강하다. 참 이게 어려워요. 약할 때 강하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선교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 우리 망했다, 죽었다, 났다, 그런 상황에 맞이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뭐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야,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강한 거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심령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주가 붙는 은혜를 충분히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확신, 뭘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막는, 교회 일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그러잖아요.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마. 근데 그러나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저 구석창으로 밀어넣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꼭 담고 이 심령의 법칙을 이루며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부릅니다. 주 사랑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생각의 경우가 이루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가 시야를 넓히는 길이 뭔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가 주는 심령의 법칙으로 승리하는 나 자신에게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 경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 모르는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옵니다. 놀라운 믿음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좀만 아버지 이루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고 오늘 아무리 흥하게 도와줄 수 없이고 믿음이 이룰 수 없이고 약발 장은 왼손으로 이루어 주셔서 영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능력만 여러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주여 헷갈린 것 이루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릴수록 여전히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로 이상할수록 점점 더없는 경전이 있는 작은 모를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경전은 우리 삶으로 위로 이루신 자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를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람대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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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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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영광 영광 영광을 받아 입으로 주옵소서. 최근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채우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죄들을 명령에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의 명령을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주를 의지하라는 주의 명령에 닿게 도와주소서. 주의 영광들을 먹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